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맡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는 게 있죠.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말로만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렸던 PPT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구역장 설교자 때 잠깐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예전에 배 밑에서 노를 저어야지 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선이든 전투함이든 그렇잖아요. 밑에서 노를 저어야지 배가 나갔습니다.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였죠.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이 노예의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이야기하면 청직이 관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꾼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청직이 관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맡은 자라는 것은 한 집안의 행정적인 관리, 재정을 맡아 관장하는 지배인 그리고 관리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맡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맡은 자의 자세, 맡은 자는 저도 맡은 자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아멘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의 자세, 첫 번째는 어떤 자세에 되냐면 어떤 정신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원어로 노예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갑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갑에 지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있고,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있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가실 집 있잖아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철하시면 됩니다. 가실 집도 있고 또 집에 마시는 음식도 있죠. 아멘 하시면 저를 좀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생각해 보면 내 것 같고, 내가 입은 것 같고, 내가 운전하는 것 같고, 내가 자고 있는 것 같고, 내 지갑에 있는 것은 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떠나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보시잖아요.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가도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결되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인데요. 그러면 이 입에 알코올을 넣어서 먹고 이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좀 먹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정결되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넣고 세상의 죄악을 집어넣으면 이 몸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장막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시간의 선물 주셨잖아요.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고 은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으면 되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하고. 그러면 아멘을 해주셔야죠. 네, 저녁 예배는 참 좋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제가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지. 근데 주일 낮 예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요기도에도 편안하게 하는데 그렇듯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여기 있긴 하지만 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흘러내려 보내는 사역입니다. 흘러내려 보내는 목회입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색하게 쓰시면 인색한 삶밖에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너는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 거냥 내 것이냐 생각하면서 인색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주님께 드릴 때도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때도 차고 넘치게 흘러내려보내면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남한시청에 가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는 담임이니까 제가 받은 거죠. 제 이름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남원중앙교회 이름으로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이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물질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사패를 받은 겁니다. 저는 딱 갔을 때 누가 받는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종교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이단에서도 없어요. 그냥 개인 기관에서 이렇게 기부하셨던 분들, 이제 거기는 고액 기부자라고 표현하곤 했지만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역에 흘러내려보내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씁쓸했습니다. 종교단체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기독교, 남원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큰 교회도 많은데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색하면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인색한 목회를 하면 인색한 목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3년, 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사역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어디에 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남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원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죠. 갑자기 시장님이 저에게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해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아주 좀 잘 써가지고 이야기를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원래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뭐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몇 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또 목사님도 계시니까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더니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남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만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신바람 도시 되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기도와 사랑, 그리고 작은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흘러내려보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작은 사랑을 흘러내려보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사랑을 흘러내려보냈는데 그것에 또 감사표를 받는다는 게 또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맡은 자의 자세,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고 나는 종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뒤따라오는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맡은 자의 자세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맡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세요. 담임 목사가 겸손하게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그럼 또 누가 또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장로님이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지금 겸손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좀 그런데 이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대고 가문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똑똑하시고 더 명예도 있으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나를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예수님은 변론도 할 수 있고 설득도 시킬 수 있고 능력도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충성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겸손하셨습니다. 정말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네. 웃으면서 하셨죠? 네. 이때 안 웃고 하시면 좀 이상해집니다. 네. 우리는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이죠? 요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때만 충성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온전한 충성이 아니겠죠?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충성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내.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도 주일 낮예배 때 마라나타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죠. 인내 아니겠습니까? 7년을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게 하여 주셨고 그 선교지를 섬기게 하여 주셨고 은혜를 서로 받게 하여 주셨고 서로 도전되게 하여 주셨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갔다 와서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그 우리 친구들, 그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 필요한 장학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4명의 친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갈 때, 진정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홍영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실제는 인내입니다. 인내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그 사역의 결과,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세상에서도 감사패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패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희망상자 전달하는 것도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잠깐 하는 것 같지만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기아대책 목사님 안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 해야 될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러면서 선한 모임하고도 연결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 함께했던 목적 헌금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도 6개월 전부터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사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저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던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고 충성을 했습니다. 인내로 충성하며 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바로 맡은 자의 자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 이 상급을 어디에서 받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못 받을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혹 충성하면서 묶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 풀어주시지 않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못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아놓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야고보는 주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 땅에서 보상보다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갑시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며 나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준비된 상급이 있다. 그 상급,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선포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맡은 자의 자세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맡은 자의 자세,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충성해야 되는데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네 번째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아멘 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감동이면 그 사역에 올인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갑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그냥 올인해버립니다. 뒤에 걸 사실 안 가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목회는 100m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맞습니다. 근데 마라톤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뛰면 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갈 때도 있어야 되고 쉼과 회복의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중의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간들, 돌아봐야 될 시간들, 만나야 될 시간들, 이 시간이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에 더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집으로 퇴근합니다. 꼭 군대 와서 휴가 받고 집으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는 주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목양실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습니다. 목사님 목양실에서 주무셨군요. 자기도 했지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해야 될 사역들도 준비하고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또 중고등부 또 야외 모임 갔다 오고요. 갔다 와서 구역장 설교자 기도에 있었죠. 또 그 사이에 또 목장 임원들하고 회의 있었죠. 그리고 저녁 예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올인을 합니다. 구역장 설교자 기도회 주일날 하면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 구역장 설교자 기도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올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힘들더라도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빼고 저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놀러 가는 시간 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처음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개인 기도 제목이고 목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은 많이 알고 오랫동안 있으면 해해지기 마련입니다. 왜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다 알아요. 환경도 알고 성도님들 점점 많이 알아가고 지역도 알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고 지역의 동장님들도 많이 알아가고 시장님도 이제 만나니까 좀 서로 또 알아가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많은 분들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 사랑, 처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취임했을 때 그 마음, 변함없는 마음,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맡은 자의 자세,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이십니다. 함께 뜁시다. 함께 동역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남원중앙교회 성도로 세우셨고 직분자로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